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들 인상이 조금 굳어 있는데 좀 우리 웃으면서, 마스크를 써서 얼굴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우리 더 사랑하겠습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 수도 상파울루에 사막폭풍이라고 불리는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들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심각한, 도시 전체를 덮을 만한 그런, 지금 저게 사진으로 나와 있지만 영상 자료도 있거든요. 영상으로 보면 정말 저 말도 안 되는 사막 폭풍이 도시를 휩쓸고 지나가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원래 사람이 사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해요. 저런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 화성이라고 합니다. 화성에 사람이 살지 않는 이 화성에 저렇게 바람 폭풍이, 이렇게 사막 폭풍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이 저런 재앙이 왜 나타났을까를 살펴봤더니 90년 만에 나타난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호수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저 재앙이 나타나게 된 거라고 해요. 정말 요 사이를 보면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어요. 화산이 터지기도 하고요. 산불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가뭄이 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홍수가 나는 나라들도 있죠. 사실 오래전부터 자연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기후변화를 통한 긴박한 경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지금도 환경 전문가들, 또 각 세계의 나라들도 이제 환경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이거에 대한 협약을 맺기도 하고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 나라의 이익, 어떤 그런 발전,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인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후변화가 나타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벌써 2년 가까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굉장히 많이 지쳐있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지금 70% 정도가 백신을 맞았다고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저도 기도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 사막 폭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안에는 항상 인간이 끼어 있습니다. 죄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누가 만들어가느냐?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려는 인간의 태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 누가 망쳤습니까? 사람이 망쳤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욕심에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욕심이 그걸 다 망쳐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어떤 의미에서 자연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욕망이 그 자연, 그 생태계를 파괴해 가고 있는 거죠. 뭐 지금 지구의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없어질 땅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뭐 탄소 절감을 위해 세계 정부들이 힘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탄소 절감을 위해 세계 정부가 합의하고 그것이 잘 지켜진다면 뭔가 더 나아지고 뭔가 더 좋아지는 게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가장 먼저 예언한 사람이, 항상 뭐든 처음 시작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서서 1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가 망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이 말을 전하는 제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그런 일이 뭐 실제로 일어나게 될지 안 일어나게 될지 아직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걸 주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면 전하는 제 마음은 어떨 것이며 그 말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서로가 아마 굉장히 많이 어려울 겁니다. 진짜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아는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말 가감없이 전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처음으로 이런 어떤 부정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더 많이 힘들고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이 붙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는 거짓을 전할 수 없고 거짓을 선언할 수 없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괜찮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위로의 말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임박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삶 가운데서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3절 말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상 숭배자들과 점치는 자들이 수두룩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정직한 사람이 없고, 서로를 속이고 서로 결탁해서 자기의 욕심만 채워가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서 조금 실망하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반대로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서로에게 다 장점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단점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장점인 부분은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대통령 후보자들을 지금 뽑아가고 있죠. 선출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선출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 누가 정말 좋은 후보인지는 뭐 각자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겠지만 그들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대방의 좋은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후보는 이런 걸 잘한다. 이 후보는 이런 거 좋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후보는 이래서 안 된다. 저 후보는 저래서 안 된다. 서로에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또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자기에게 대해서도 단점도 있겠죠. 근데 단점은 얘기하지 않고 뭐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이런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라고 이런 것들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서로를 자꾸 물고 뜯는 그런 모습만 우리들에게 보여지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뭐 신뢰도 잘 가지 않고 좀 실망할 때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요즘 이 대장동이라는 이 의혹이 굉장히 좀 크게 우리 가운데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더 속상하게 하는 것이 평범하고 좀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속 시원히 좀 이런 일에 대한 결과들이 잘 밝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결과가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이 모두의 입에서 나올까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이 저럴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이 나올까 봐 결과를 알고 나면 더 큰 속상함과 더 큰 상실감이 우리에게 올까 봐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인간 본연의 모습인 거죠. 따라서 인간의 죄된 모습을 깨달은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대재앙이 올 때 사람은 못 깨달아도 동물들은 먼저 깨닫는다고 해요. 배가 파선하기 전에 쥐들이 먼저 알아서 배에서 내린대요. 지진이나 어떤 재앙이 오려고 하면 새들이 먼저 움직인대요. 그 징후를 먼저 알기 때문이죠. 느끼기 때문이죠. 예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 미가 선지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예언자가 광인처럼 보일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가 본인도 이러한 예언의 말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자기를 가리켜 잎이 다 지고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은 텅 빈 가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쓸쓸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이 불을 위에서부터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는 걸 봤잖아요. 물을 붓고 또 붓는데도 그 모든 물까지 마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다시 돌이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라가 뒤집힐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미움뿐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실족하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럽니까? 이런 세상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저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설교자가 설교자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냐? 설교한 후 성도님들을 통해 어떤 반응이 나타날 때인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거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보여질 때 설교자가 가장 뿌듯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인 거죠. 반면에 가장 힘들 때는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를 때인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말씀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받기 전보다 더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면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설교자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설교를 듣고 반응하고 삶으로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미가 선지자를 더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세상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와 같다라는 것. 가장 정직한 사람들보다 찔레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심판의 날이 올 때 선한 사람들이 더 요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선하고 자기가 정직하고 자기가 옳고 자기만 괜찮고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런데 자기 눈으로 그냥 자기를 보면서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한다라는 거. 제가 가장 조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가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엔 좀 부족한데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제가 확신 속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더 살도록 노력해야지가 돼야 되는데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가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를 가장 경계하고 가장 조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 말씀 앞에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갈 수도 있죠. 잘 지켜가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른 게 아니잖아요. 꼬린 지점에 도착한 게 아니거든요. 꼬린 지점에 도착하기까지는 우리는 언제 흔들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언제 죄된 마음, 죄된 본성이 나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혹 지금 우리의 방향이 틀어졌다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면 말씀 가운데 그 방향을 바로 잡아가야 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 서로 동역하고 협력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은 혼자 산도록 두지 않으셨죠. 아담에게도 하와라는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하는 역할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죠. 가정 안에서 식구들이 하나가 돼야죠.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부족한 면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일깨워주며 좋은 점을 바라보며 나쁜 점들은 함께 채우고 함께 보완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중보도 하고 도움도 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살던 이 시대 속 상황은 어땠느냐면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미가가 살던 시대는 참 너무 소망 없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 사람에게 그 어떤 소망이 없음을 미가 선지자가 깨달은 것. 그래서 이웃이나 친구에게나 심지어는 아내에게조차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라고 하는 것. 사람을 통해 상처받은 이 예언자의 마음, 예언자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 땅 가운데는 소망이 없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뭐냐?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절대자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예요.
신이 필요 없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그러한 시대죠. 신이 없어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돈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어떤 경제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스스로 행복하게, 복되게, 평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세상의 풍토가, 세상의 풍조가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그런 방향을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과제인 거예요. 미가 선지자도 그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메시지? 비록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무엇에 소망을 갖고 무엇에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 할까? 미가는 이제 절망으로부터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는 하나님을 우러러본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미가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아신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같은 죄의 고난에 빠진 그들을 돌보도록 함께 하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 이 땅에서 오직 희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소망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복을 정말 많이 받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 받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여러분들이 형통한 복 받고 마음도 편하고 건강도 좋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누가 봐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실 때 이런 방법만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에게 고난도 주세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욥이 참 하나님 앞에 시련을 시게 맞죠. 어떻게 그렇게 정말 밑바닥을 찍고 그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가 정말 저런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욥이 놓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정도인데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저 정도인데도 교회를 나가며 예배를 드리나? 도대체 뭘 믿길래,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우리도 때론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어떤 사람이 잘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잘 되는 게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잘 됐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세상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포기하면 실패하는 건데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 지금 이것은 나중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뿐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세상 가운데 우리는 희망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고 주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힘들고 아픔은 힘들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야 내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해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 믿는 것 자체는 쉽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이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뚫고 나갈 만한 힘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다고 믿어요. 고난도 이길 수 있게, 힘듦도 이길 수 있게,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살게 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물론 한순간 삐끗할 수도 있죠. 한순간 힘들어 잠시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묻고 계신 것.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니?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그리고 저는 이러한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 주신 소망의 십자가라고 믿어요. 이제 내일부터 20일 기도회가 시작되죠. 지금 벌써 8번째 20일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저는 지난 이제 7번의 20일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할 때마다 좀 늘 좀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 스스로에 대한 내가 20일을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20일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물론 하나님을 믿고 붙잡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조금은 약간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받는 거에 대한 좀 두근거림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 기도회를 진행하면서는 조금 다른 두근거림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고 계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집사람도 이번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희 집사람이 이 말씀을 이번에 이제 기도하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다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 저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홍해 앞에 그들이 놓여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건너가야 할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기도회보다 조금 더 담대한 마음으로 이번 기도회에 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기대와 더 많은 소망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번 기도회에 참여하실지 저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없으면 정말 홍해를 가르시는 것처럼 길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을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방향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십자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